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일하심에 같이 조우하여서 만나서 일어나게 된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소위 예루살렘 회의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모임인데, 이렇게 회의를 보고 있으면 얘기가 많이 오고 갔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여러 기록들 중에서 후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서로 모여서 회의를 그냥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싶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전파하게 하실 때, 오늘 이 회의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기사와 이적,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새길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뜻을 쫓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당회, 구역회라는 것을 하는데 별로 재미없죠. 회의를 하다 보면 당주에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을 계속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됐습니다, 어떤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뭐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거 회의를 이렇게 길게 해야 하나라고 싶기도 하시지만,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시기가 참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공급해 주셨으며, 이런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열심으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그 결정과 그 보고가 참 깊은 의미가 돼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어떤 보고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초대교회 여러 일들을 이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그들이 다 확인하고,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기준을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자들과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서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배경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주님을 뜨겁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좋은데,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몇 번 살펴봤듯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일 처음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와 관련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쓰는 과부들과 유대말을, 히브리 말을 기본으로 쓰는 과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건가, 공개할 건가, 이것과 관련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했다.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서 돌아오니 참 좋은 일인데, 이제 그들 가운데 생겼던 대표적인 의견 차이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모세와 관련된 일들을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따라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 열방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선교가 물꼬가 아주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곳마다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구약의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잘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들어서 왔지만,
그렇게 뜨겁게 와서 교회를 보니 정작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핵심층은 당연히 구약에 익숙한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저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했던 할례, 율법의 대표적인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율법의 대표적인 조항 중에 하나인 할례의 문제가 대표적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코셔라고 하는 식사할 때는 어떻게 되냐, 또 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성경에 안 쓰였다. 혹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혼란에 대해서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툼과 변론이 있었고,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가서 이거 논의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크게 보이는 이 회의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의견의 일치를 위해서 한 일을 놓고 우리도 사실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도 어느 시기가 지나가니까 새로운 구성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지켜가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속해서 다시 논의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게 혹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잡아 나갈 것인가, 오늘 여기서 단초를 얻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건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가 여러 일들을 놓고 있을 때에도 갈등 앞에 우리가 가장 전제로 믿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마침내 하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부터 5절,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자, 7절.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 많은 논쟁을 다 듣고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과 교제 혹은 관계, 그리고 그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죠. 각각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도 사마리아,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방문해서 전도하게 되고 그곳에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통로로서 베드로가 이미 사역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가 요빠라는 곳에 있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한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곳에서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완전 이방인, 고넬료만 해도 어떤 뭐 유대교가 배경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생긴 여러 일들을 협의하는 것이 그도 미리 경험해 보아서 무엇이 핵심인지 알았어요. 뭐요?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들 안에도 있으셔서 행하는 거,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저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그간의 일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 우리가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저에게도 제가 경험한, 제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인데 제가 고민했던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만나고 나서는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은혜고 기적이지만 정작 아버지 쓰러지시기 전에 저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부모님 목사님이고, 그래서 교회의 문화, 복음의 일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잘 했지만 정작 제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을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양파 껍질처럼 확신이 없는 삶을, 그게 뭐야? 이런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라는 것을 지나놓고 알았어요. 막상 그 사이를 살 때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주님은 이렇게 내 주위에서 많은 영역에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많이 제게 손길을 내미시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를 이미 당신께로 오도록 그렇게 만나 주셨구나. 너무 놀랐어요. 주님을 못 만났을 때에는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렇게 만나고 나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려웠던 연약함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저는 제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 제가 구원받은 것,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니까. 근데 제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이 없는데, 그 다음에 수고는 뭐였냐면, 저 사람 안에도 성령께서 계실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이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전도사 생활을 한참 할 때 같이 만나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이 일천에서 없을 때 겪게 된 가장 많은 여러 일들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지만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주저 머뭇머뭇한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만나주시듯이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일하시고 저를 붙잡아 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엄청난 믿음을 써야 하는 것처럼 주저주저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무슨 의미냐라고 싶지만 그 회의의 본질과 핵심을 보면 베드로가 비록 많은 변론과 논의가 있어서 그 자리가 좀 따끔따끔했을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가 이러자 저러자, 또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 다 지키게 해야 한다. 원래 어디든 회의 때 가장 원칙적이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제일 까다롭게 하자는 사람이 제일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자 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하신 일을 잘 보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보고 이미 하시는 일들이 얕지 않냐. 그들에게 믿음을 보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 아니냐.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니냐.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주목하자. 이게 이 회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회의는 아니지만 오늘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배경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듯 우리는 비록 저 사람을 잘 모르더라도 성령께서 저 사람을 다스리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래, 내 지혜와 내 경험의 한계가 있지만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게 믿음의 가장 기본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더라. 초대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부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관계도 성령께서 하나 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완전 다르죠.
두 번째 이 회의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의가 필요했던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접근으로부터 그래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냐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걸 갖고 논의한 것인데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니 대표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더라. 그래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과 두 번째 저들의 회의 내용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는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그들 가운데 일어난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되게 심플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을 그냥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했던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다시 천명합니다.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냐? 사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지금 구원받은 거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게 될 복음의 핵심을 이제 점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과 그분을 통해 일어나게 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주하게 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 전 이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되게 중요한 답이라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 이 사실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식이잖아요. 이스라엘임을 나타내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허락하셨을 때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하나씩 더하기만 한다면 율법의 613가지 조항보다 더 많아지겠죠. 하나씩만 더했을 뿐인데 한 사람만 더해줘도 한 개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1000명만 돼도 1000개예요. 그거 다 못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못 지키고 살아요? 아니요.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것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켜도 너무 좋고 상황이 그들의 배경이 이방 사람이어서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는 상황이 돼도 감사하고 아니어도 감사하고 할례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중심이고 그게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이 안에서 능동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뭐 이상해요. 주 예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이 지금 현재로 그렇게 오래전에 그래요. 언젠가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었지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준보다도 더 놀라운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개역 개정성경으로 외워서 세 번역이나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술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오직 술 취하지 말고 그거 방탕한 거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자 노력하면
술 먹는 정도, 먹고 안 먹고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놀라운 주님의 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기준으로 살면 아침에 늦잠 자면 우리가 실패감도 느끼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뭘 해줘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사랑과 우리가 맡고 있는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사명, 반드시 해야 될 things to do, must, 의무를 더 앞서가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귀찮고 힘들어도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을 얻고 받는다는 것은 율법 할례를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 주님의 말씀하신 복음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나 받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역사하심이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싶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은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지를 봐라, 살펴라. 이게 중심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될 최소한 통용될 수 있는 기준들만 정해서 최소한을 지키도록 그렇게 도전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만 딱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상, 적어도 음식 이런 고기 코셔 정결 예법이 있거든요. 기어다니는 거, 하는 거, 하는 거, 물고기는 어떤 종류 먹어야 되고, 이런 코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상에게 적어도 바쳐진 거, 이런 거 아는 수준에서는 먹지 말아라. 고기를 먹지 말아가 아니라 적어도 네가 알고는 먹지 말아라. 음행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이제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게 더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우선해서 앞서서 지킬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그 한 조항과 그 당면한 일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살아서 사랑하고 싶어, 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자유하고 싶어, 그 복음대로 내가 누리고 싶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무 문제도 안 될 만큼의 더 행복한 순종과 더 행복한 누림과 더 행복한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